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일반 서신 1 히브리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많은 사람이 히브리서를 교리에 관한 논설 또는 신학적 논의로 여기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에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심오한 신학적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전체에 권면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서신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보다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독자들에게 쓴 권면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명단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히 영웅적 인물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옛 언약에 속한 인물들을 상기시키며 독자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권면의 말 기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잡아주는 견고한 반석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레슨 1.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먼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소개합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옛 언약의 한계를 설명하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행한 사역은 땅에 속한 것으로서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이 가리키던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의 피로써 더 좋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제의적 정결만 가능하게 했던 옛 언약의 제사와 달리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새 언약의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자신을 직접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매년 드려지는 짐승 제사와 달리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 사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과거에 이 땅에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까지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신앙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가 전하는 중심 메시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자신의 백성과 교회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레슨 2. 교회, 광야 공동체. 히브리서는 교회를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와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두 공동체 모두 이 땅을 종착지로 삼지 않기에 이 땅에 완전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는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배워야 할 교훈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를 받으면서도 거듭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불평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심지어 그분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상기시키며 교회에게 단호히 경고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8절. 히브리서 저자는 불순종의 죄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 공동체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 그들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권면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해 안식에 이르지 못했고 그들을 이끌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충성된 종이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에는 성도들을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완전한 종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와 동일하게 시험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레슨 3. 믿음을 떠나지 말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믿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곧이어 여러 신앙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서 오는 핍박 등으로 인해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배교의 문턱에 서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견고히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뒤 믿음을 떠난 자에게는 심판과 맹렬한 불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위기에 처한 신앙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도리를 견고히 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것을 권고합니다. 레슨 4. 예수를 바라보는 삶.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경주를 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간 이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어려움을 받은 자들을 나열합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등장하는 11장의 내용은 이어지는 12장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바라보며 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눈을 고정해야 하는 궁극적 대상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뒤에 기다리고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조롱과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거나 믿음의 경주 가운데 피곤하여 낙심이 될 때 바로 이 예수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딩 지저스. 히브리서는 흔히 구약을 잘 해석한 주석이라고 불릴 만큼 구약의 제사 제도와 대제사장의 직무를 잘 설명합니다. 저자는 구약의 모든 일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의 그림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히브리서 8장 5절.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것은 일시적 효력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했고,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해야 했습니다. 제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 가운데 살아가던 하나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자신의 죄를 위해 속죄할 필요가 없는 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듯 이례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고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에 속한 분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